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추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높아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신 후에 손병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오니 저희들의 악한 모습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너희들은 내 것이란 말씀을 다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모습만 갖추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니다. 성령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득 채우고 있던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도 띄워주시고 귀도 열어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간은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년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사시는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인 오계강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교사 세미나 강사이신 김경주 목사님 위에 능력의 외투를 입혀주시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대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기관들 그리고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올해 연초부터 연락을 드려서 이제 겨우 날짜를 이렇게 맞추어서 6월 달이 되어서야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주 목사님은 교회 교육 공동체 에듀처치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교사 교육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의 손을 들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강북구 수유동에 살고 있어서 사실 주일날 대부분이 먼 거리 요청이 많은데 아주 가까운 동네에 올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여기가 도봉구죠. 도봉구면 제 고향이 노원구 공릉동이거든요. 근데 원래 노원구가 아니라 도봉구였었죠. 도봉구 공릉동이었다가 이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이제 개발되면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분구가 돼가지고 갖고,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공릉국민학교, 하계중학교, 태능고등학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잘 자랐고, 지금은 이제 그 강북구 수유동 영락기도원 바로 그 밑자락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강사기 때문에 의뢰껏 그냥 귀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필 요청하신 날짜가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 한일교회와 오늘 만나게 된 거지, 뭐 제가 많이 바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지난 2월에 서울로에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었는데, 그때 교사 교육으로 제가 섬겼었고, 아이들 2시간씩 4시간 공동체 훈련이라고 하는 교육을 하면서, 우리 조재현 그때는 전사님이셨는데 이제 간호사 인허도 받으셨고, 그리고 그때 인사는 못했지만 얘기 듣기로는 김성호 목사님도 계셨다고 해서. 누구시죠? 김성호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소개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에 대한 소개가 좀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요 소개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과 연결 바꿔먹잖아요. 교회 교육 공동체 에듀처치라고 하는 단체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고요. 다음 세대 하면 이게 어른들은 이렇게 딱 바로 즉각 반응이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자녀들이 다음 세대는 아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주로. 그러니까 손주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어른들이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밀접하게 바로 딱 다가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란 말이 되게 무수하긴 한데, 근데 과연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그것과 관련된 교회가 뭘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약간의 관념적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저를 소개해드릴 때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이렇게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자, 지속 가능함. 지속 가능함. 이렇게. 세 번째죠. 현재화. 현재화. 네네. 어떤 단어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음 세대, 지속 가능함, 현재화라고 하는 거. 전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이걸 연결해서 저와 교회교육 공동체 에듀처치를 통해 제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살아가는 이유,
제가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호흡하는 이유, 제가 뭘 먹든지 아침을 먹든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제가 사역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단어인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이유입니다. 어떻게 연결하냐고요?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함이 되는 것이 현재화되게 하는 것이 제 소명이에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중요성은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함이 현재화되는 것. 근데 이게 제가 살아간 이유인데, 요 지점에서 바로 요 소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려드린 요 지점에서 제가 왜 제 개인의 소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닌 오늘 제 소명이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계시는 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과 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풀어드리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대략 뭐 처음부터는 하진 않았고요.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9년 정도 됐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는 1년에 한 100여 교회를 만나요. 이렇게 한일교회처럼 이렇게 100여 교회만 만나지 않고, 그게 뭐 장로교든 그게 성결교든 감리교든 그게 뭐 순복음교회든 교회학교 연합회, 주일학교 연합회 이런 연합단체든 교회 많이 만나면서, 한국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마주하고 있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제가 분석하고 있는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정서, 어떤 인식의 현주소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드리고 있는 분석이 우리 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라고 하면 시간적으로는 주로 주일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 오전에 주로 1시간 반, 많게는 2시간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부서별 예배, 공과 공부, 또한 계절별 특별 행사, 이렇게 한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 중요성과 가치에 하향적인 가치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나고 있는 교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교회와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만나고 있는 교회들 어떻게 이렇게 하향적으로 평가되어 있는가를 뭐로 알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자세나 태도가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무대책입니다. 무지원입니다. 무력합니다. 무지원이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 얘기하자면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연말에 교사를 모집할 때 많이 강조합니다. 혹은 성경학교를 앞둔 중요한 이 계절별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강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이행은 뒤따르지 않는 것을 제가 다른 교회들을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 혹시 이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체이탈 화법이다. 말하는 사람의 가치 지향과 그 현실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재정 평가, 재정 편성 비율이나 교회 지도력들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 회의의 의제 비율 구성도 많이 이렇게 낮춰져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의 교회들을 보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제가 굳이 막 나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점에서 제가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지금 한 9년 차 이렇게 오지만 첫 번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올 때는 이런 깊은 생각이 없다가 시간이 깊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 사역의 중심인 주체는 저가 아니라 매개고 그 사역을 해나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펼쳐갈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에 대한 확인이 뭐였냐면 그건 교회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었고, 교회의 정의를 네가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느냐였고, 교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에 대한 확인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만나고 있는 교회마다, 이것을 제가 만나고 있는 교회 선생님이나 성도들마다 과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이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늘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굳이 말로 표현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머릿속이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대답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제가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 대한 본질이 뭔지, 교회에 대한 핵심이 뭔지, 교회에 대한 근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정의가 뭔지를 한번 여쭤보는 시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하늘교회에 대한 정의와 고백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늘교회의 본질은 건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늘교회의 본질은, 핵심은 기관입니까? 조직입니까? 네. 물론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기관도 필요할 거고 좋은 조직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성에서는 인식을 할지 모르지만 본질과 핵심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건물과 조직과 기관이 교회의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교회의 본질, 교회의 핵심, 교회의 근원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고, 제가 믿고 고백하고 전생애를 바쳐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저의 발걸음과 저의 모든 생애가 지향하는 것이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인식과 똑같은지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생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교회란, 교회 공동체란 건물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생명.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참된 본질이고 핵심이고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왜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확인과 이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 신앙인이 싸우고 있는 적의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영, 적 그리스도, 이런 거지만 이건 다 종교적인 표현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든 타 종교를 믿고 있든 이 표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저자들 중에 이 사탄이나 마귀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 아니라 유일하게 아무도 쓰지 않는, 사도 바울만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외에 아무도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10몇 개의 서신 중에 오로지 에베소서에만 쓰고 있는, 2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우리 신앙인이 싸우고 있는 적의, 우리의 주적, 우리의 신앙인이 싸우고 있는 적의 실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Power and authorities.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고 얘기합니다. Power in the air. 그러니까 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정사와 권세, 이 공중 권세 잡은 힘에 그들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주 악랄한 전략과 치밀한 전술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들 들어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뭐 다양한 종파 말고도 최근에 막 통일교, 영생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이 무슨 뭐 영국 그 여왕상을 받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요즘에 지랄하는 인간들 있죠. 신천지까지 들어서 교회를 끝장내려고 하는, 이게 세상 정사와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공격 전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그냥 일반인들의 상식도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타종교나 여러 가지 이단들의 형태는 너무 전선이 분명해요. 적의 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금방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신천지도 이제 별로 이제 영향력이 금방 상쇄될 겁니다. 금방 끝나갈 겁니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상 정사와 권세,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이 여지껏 가지지 못했던, 여지껏 하지 못했던 최상의 공격 전략, 그들의 모든 지혜를 모아 최고의 필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모든 전세계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도전하고 집중하고 그들의 모든 전투력과 화력을 집중 포화하고 있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타종교들, 이단들, 이런 것들은 적의 실체가 분명해서 금방 그 모든 힘들은 괴멸되고 영향력들은 다 상실되어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집요하게 접근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들의 최고의 필살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은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우린 100살 이상 살기를 바래요. 한 인간 생명도. 그래서 태아보험도 생기고요. 저 때는 없었던. 그래서 보험이 옛날엔 60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지금 100살이 보장되는 세상이에요.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좀만 있어 보세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들이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들의 공격 전략은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괜찮잖아. 지금 그냥 뭐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지금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모이는데 뭐. 영국 교회가, 청교도 혁명을 만들었던 영국 교회가
영국 국교의 나라인데 잉글리칸 처치, 앵글리칸 뭐 발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있었고 대천독 신문, 거기는 누구는 신부라고 하고 누구는 목사라고 하고 그 코칭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하진 않았고 5년 전에 들었던 영국 성공의 교회 현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성공에 나오든 안 나오든 영국의 성공의 모든 아기부터 모든 어른들까지의 평균 나이를 다 더해서 인원으로 나누면 60에서 61세예요.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보다는 영국으로도 선교사를 파송받고 있는 실정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은 바로 이 지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고 죽어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속 가능하게 영속하게 되어, 그걸 아이들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저의 신앙은 부모님으로도 받아왔고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고, 저희 집안만 얘기 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은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고,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은 저의 첫 번째 신앙이었던 고조 할머니부터 받아왔던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끔 하는 그 신앙이, 믿음이 계승되고 전수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중요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되게 특별하게 강사를 하고 되게 귀하게 소개도 해주셨고, 한국교회 워낙 목회자에 대한 존중, 강사에 대한 대접 잘 압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비슷하게 저도 집안이 10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전통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마음을 전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싸움의 최전방 공격수로 감히 나서서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국교회의 후손으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신앙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신앙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몸된 지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전제의 교회론의 고백과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걸 연결시켜낸 다음에, 그러면 이 연결된 다음에 이것을 아주 꽉 끊어지지 않게 묶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세 가지 본문이. 근데 본문이 조금씩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신앙인의 가정으로 1911년도에 20대 저희 초중반 미국의 이렇게 어린 선교사가 왔던 선교사한테 저희 고조할머니께서 1년 뒤 1911년도에 소리를 받고 집단 개종한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태신앙도 갖고 긴 신앙생활 해나가는 중에,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다양한 신앙의 성숙과 변화와 전환의 과정을 겪는 중에
여러 가지 저를 더욱더 도약시키고 발돋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좋은 신앙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저를 그런 변화의 요인을 주었던 몇 가지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저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다음 세대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누가복음은 좀 더 이 텍스트의 이 구체적인 정황이 확장돼 있어요. 거기에는 사마리아인의 이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질문하지만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을 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 이 본문 선지자 강령이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율법이고 이게 말씀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분께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예배와 삶의 지켜야 될 율법과 말씀의 최고가 뭔지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교훈과 이야기와 토론으로만 끝난다면 그렇다고 있는 제가 감히 우리 하늘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교훈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진실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세상 정사와 권세, 공중어세 잡은 힘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대충 그냥 종교적으로 만들되 오히려 세상을 더욱더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속의 이 우리의 유혹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던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흠양받을 영광받을 하나님께 기쁨 받을 제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르치기 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훈하기 전에 강조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그 비지시적 언어로서의 삶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이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무언 어딘가에 영향이 되어 그렇게 막 닥달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짜증 부리거나 막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읍소하지 않고 막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이 계승되고 전수되어 이렇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 이분은 이 대답을 하시기에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앞에 주저함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도 아멘하고 있고 저도 무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이게 제 삶의 궁극적인 이유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고 있는데 예수는 이 말씀을 대답하기에 조금의 부끄러움이 없었던 이유는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답한 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대언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신 대언하고 있는 한 사역자로서 감히 바라고 있는 제 간절한 간곡한 진실된 바람이 있다면 제 말에 그냥 똑같은 그냥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저에게 제1의 중거점 제 사역의 모든 것을 출발하는 그 입지점, 시작점, 촉발점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이상하죠? 아이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전 아이들의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와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저한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고백은 그리스도의 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나보다 더 오래돼야 됩니다. 이 생명은 지금 누군가 우리 교회에 갓난아기가 있다면 그 갓난아기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요. 그 갓난아기의 손자보다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 손자의 손자보다 오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래 있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방황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말미암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는 저는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한일교회는 이 도봉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영속하고 지속가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다음 세대 가운데 끊임없이 연속되고 계승되어 이 지역 내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희망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 또한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들여 아낌없이 이 땅에서 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무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 한일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셨지만 많은 것 더하기 곱하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똑같은 고백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이 목숨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기에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권속들 가족들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남은 생애를 위해 이 한일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계승과 지속가능함과 연속을 위해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의 생명이 건강함이 아름답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백성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횡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경주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친 후에 3시 30분부터 잠깐 이제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께서는 잠시 쉬셨다가 조금 일찍 오셔서 시작 예상 시간은 30분이지만 한 20분이나 좀 더 일찍 오셔서 명찰도 좀 준비하고 우리 준비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모여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 원래 회가 1층 휴게실에서 있는 것 또 기억해 주십시오. 예물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11조 손욱자 권사님, 허재만 성도님 11조 무명으로 드리고 무명으로 드립니다. 전효은 청년 11조 드리고 오건섭 안수 집사님, 이은자 집사님 11조 김정우 집사님, 양양순 집사님 11조 이강영 집사님, 윤병육 안수 집사님 건축예물 손욱자 권사님, 허재만 성도님 감사예물 박재호 집사님, 김현수 집사님 또 무명으로 드리고 장학예물 윤병유 안수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김정우 집사님, 양양순 집사님 드립니다. 구제예물 김정우 집사님, 양양순 집사님, 선교예물 윤병유 안수 집사님, 이강영 집사님 또 주일예물 드립니다. 김수월님 드립니다. 1.5제 배대성 청년 드리고 1여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김경주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바라는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잘 돌아보고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한 아들을 주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돌아보니 다 은총이 담긴 발자국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제안이 있다면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되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께 늘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봉헌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그의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그것으로 절망하고 체념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든든한 믿음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항상 죄 많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서 간절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상들인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아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위에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세대를 양산하는 하늘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을 통해 어려운 지금의 현재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까지도 당당하게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하늘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가 꼭 되어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후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님들은 앞으로 오셔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좀 앉아주시고 집사님은 그 간식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간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그다음에 초등부 이런 식으로 좀 앉아주시고요. 좀 팻말을 좀 놔주세요. 예. 저기 좀 우리가 양쪽 사이드는 죽이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2개 정도 앉아볼까요? 네. 예. 그거 앉아보시고
교사분들은 여기에 나벨지가 있습니다. 나벨지. 그 나벨지에다가 위에다가 해당 부서 이름 쓰시고 그 줄 바꿔서 이름 크게 쓰셔가지고 왼쪽 맞죠? 왼쪽 가슴에다 붙이시면 됩니다. 나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이 이름 쓰셔서 이렇게 붙여주십시오. 예. 좀 잠깐 준비 시간이 있는데 뒤쪽에 간식이 있습니다. 과자 있으니까요. 과자 드시고 그다음에 저쪽에 정수기 있는 쪽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총무님들은 해당 부서에 아직 미착하신 분들은 연락을 좀 하셔서 참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그 사탕하고 과자를 좀 나눠서 주시죠. 거기 뒤에 있는 거를 좀 나눠서 주시고 나머지는 거기다 보관하시고 먹을 지금 자리별로 이렇게 쭉 주셔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주셔도 됩니다. 예.